본래 설은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우리 민족의 절기였습니다마는 요 사이는 신정과 구정으로 나누어지면서 신정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를 알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구정은 가정의 의미, 삶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절기로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설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생각해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어떤 영성과 어떤 태도로 명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하여 떳떳한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하기에 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권에 은혜를 주셔서 촉촉한 물기를 주시고 또 깨어있는 영성을 주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명절의 의미 가운데서 주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절은 신자에게 치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매주일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명절이지만 이 명절은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 그리고 힐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힐링은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힐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열망과 이 주제의 이면에는 이런 민낯이 있죠. 소통의 이면에 불통이라는 민낯이 있을 거고요. 힐링이라는 이면에는 상처, 고통, 분노라는 이면이 있을 겁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의 이면에는 불통과 분노가 숨어 있어요. 힐링이라는 말 이면에는 상처, 불통으로 인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꿈꾸고 이 힐링을 꿈꾸는 우리의 삶의 도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힐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멈춰 서 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논리를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춰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습관, 시간, 태도, 열정, 분주함 이 모든 것을 한번 멈춰 보자는 거예요. 멈춰 보면 분주하게 살면서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멈춰 서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향한 인식과 깨달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멈춰 서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불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있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한번 멈춰 서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요.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요. 우리의 시간과 분주한 일정을 한번 멈춰 서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인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존엄을 향한 멈춤입니다. 존엄을 향한 멈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당신의 형상, 그 아름다우신 가치를 묵상하면서 한 번쯤 멈춰 서보자 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반드시 멈춰 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아파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문제가 많아도 한 번쯤 온전하게 정지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멈춰섬의 절기가 설이라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우리 민족의 설은요, 모든 민족과 모든 동네와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가 모든 일상을
멈춰서는 절기였어요. 스탑. 그래서 그렇게 멈춰서고 나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친척이 보이기 시작하고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옛날에 보았던 명절에는요, 동네에서 동네살이로 넘나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하는 곳이 없었어요. 아무튼 방앗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공서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 방식의 자리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하루에 8번 오는 버스가 2번밖에 안 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혹시 아픈 사람 있을까 봐 그렇게 2번만 온 거고요. 명절에는 모든 것이 올 스탑이었어요. 그리고 설이 되면 부모님들이 반드시 설 빔이라는 옷을 사입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애처로운 부모의 삶이 평상시에 자녀들이 본인들이 원할 때 옷을 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새 옷은 한 번밖에 못 입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설이었어요. 연중에 몸이 맞지 않아서 옷이 필요하면 언니 거, 형아 거 물려 입혔고요. 언니 거, 형아 것이 없으면 동네 형아 거, 동네 언니 거 물려 입었고, 부모님들의 애처로운 처지가 그랬습니다. 새 옷 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설에 설빔, 새 옷을 설에 사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설에 세뱃돈을 두둑히 마련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설 특수가, 그런 특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세뱃돈을 받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다 쫓아가서 세배를 하면 세뱃돈 주시기도 하고, 세뱃돈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주셔서 아이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라에서 설이 되면 없던 돈을 부모들한테 주는가 보다. 없던 돈을 부모들에게 주니까 부모들이 옷을 막 사입히고 떡국을 막 20그릇씩 먹이고, 설날만큼은 떡국을 20그릇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주고, 동네 사람들 다 세배 받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국가에서 설날 되면은 없던 돈을 나눠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없고 여전히 어려웠지만 설날 되면 다 스톱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못 해줬던 자녀들의 눈물, 평상시에 못 입혔던 자녀들의 그 옷을 생각하면서 설빔을 해입힌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거절을 모릅니다. 연중에도 원하는 옷 다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떡국은요,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장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네 어른이 세뱃돈 주지 않아도 엄마 괴롭히면 주머니에서 솔솔 나옵니다. 부족한 줄 몰라요. 그래서 물건처럼, 하나의 기계처럼 이방저방에 처박혀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죠? 불통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왜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반드시 멈춰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는 소중한 절기가 명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명절은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치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지만, 옛날에 날렸던 연 지금은 날릴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없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기가 되고 부드러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어줬던 인간의 존엄의 따뜻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일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온전히 서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온전히 서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바로 서야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으셨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인간과 나누어야 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중에 5장 16절은 사람과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개의 계명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6개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4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장 16절 말씀부터 6개의 계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10번째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통하지 마라, 너네 집 여자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에 관하여 주의하고 네 소유가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 소유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어서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지니라. 바로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15장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즉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너의 부모에 대하여 반드시 공경하는 첫 번째 깨어짐과 첫 번째 겸손과 첫 번째 진중한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부모와 온전히 서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모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돌보고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소중한 관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선대하고 온전히 서는 일련의 태도와 노력이 결국 이웃을 잘 섬기는 시작이고, 또한 이런 인격과 삶이 모두에게 존경과 덕을 끼치는 삶의 시작이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생색을 낼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색낸 일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못나고 함량 미달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아닌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내를 택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남편을 택했잖아요. 그 남편이 애틋할수록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수록 여러분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모의 낳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아내도 없고 여러분의 남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노정에 부모가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모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다 보니까 느닷없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어떤 부모도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부모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부모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도 엄청 낯설어요.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너무 낯설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여전히 모르겠고 우리 인생도
그 짐을 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가슴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부모라고 당신 부모 아니냐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몰라요. 한 생명은 태어나고 한 생명은 결혼하고 한 생명은 어느 날 부모가 되고 그리고 속절없이 늙다가 죽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모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임하게 됐는지 그 안에 복잡한 다양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됐던 가족이 됐던 문제가 생기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의 한복판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프잖아요. 잘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형제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러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눈물과 안됨에 대한 아픔이 우리한테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라든지 설이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 돼야 되는데 막 폄훼해서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절기인 것이 그냥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의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삶의 눈물, 애환, 어려움 때문에 100점짜리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몸무게이고 아픔이라지만은 적어도 이 명절의 복판 가운데서 맞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 일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변명하지 말고 투덜투덜 거리지 말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살다 보면 시댁 가는 일로 처가 가는 일로 박터지게 싸우고 용돈 주는 일로 박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삶의 결은 다 다르고 삶의 눈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속내라든지 삶의 이야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에 그 100점짜리 완성된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소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우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책망하고 물어뜯어서는 절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여우가 필요해요. 그게 시댁이 됐던 처가가 됐던 형제가 됐던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됐던 우리가 우리가 뜻하는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 분노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사람은요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린대요. 각자 아픔이 있고 각자 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에너지로는요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판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여우가 필요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걸 그대로 다 말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정서적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라는 의미는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럼 어쨌든 붙어서 지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인생 철학도 다르고 그리고 상황을 보는 입장도 달라요. 그러면 어쨌든 붙여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붙임을 분노,
정죄, 갈등, 싸움 이런 거로는 붙어요, 더 깨요. 더 깨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려면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쏟아부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뱃속에 뭐가 좀 들어있다 할지라도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려면 그걸 부드럽게 넘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누가 필요하냐면 여우가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시골을 가든 음식을 나누든 뭘 하든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입술에 언어를 담아야 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건조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말을 하게 해서 너 죽고 나 죽고 위아더 월드 다 죽자는 꼴밖에 더 됩니까? 설의 복판에 섰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삶은 다 눈물 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100점짜리는 있다 없다.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시골 못 갈 수도 있고 부모님 처가, 친가, 형제 각종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는 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르신 이 예배 앞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적어도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복판 속에서는 말 조심하고 마음 잘 관리하고 지혜로운 여우가 되어서 모든 일이 좀 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인생은 없지만 뜻을 품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잘못했다 그리고 100점 되어야 제대로 된 인생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상처 중에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고 지금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심령이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누가 돼가지고요? 지혜로운 여유가 돼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된 말씀은 끝내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빼앗거나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로 결국 부모를 잘 섬기는 영성부터 시작해서 삶의 인격이 고상하고 삶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첫걸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게 6가지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삶의 예배로 상처와 눈물을 치유하는 멈춤과 도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더욱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아 거룩한 성전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섬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릴 두 번째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더욱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 그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발걸음이 새 속에 멍들지 않고 조금 더 온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깃들어 회복과 행복이 깃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는 없다고.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테레사 수녀처럼 간디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가보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어서 진짜로 소통이 되고 진짜로 힐링이 되는 소중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